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 2세기경에 로마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향해서 당나귀를 숭배하는 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근대의 그 고대 로마의 유적 중에 발견된 것 중에요, 로마의 팔라틴 언덕에서 발견된 낙서가 있습니다. 아마 그 옛날 집에 담벼락에 누군가가 그려놓았던 그림인 것 같아요. 당나귀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고, 그림 잘 보이세요? 그리고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두 손을 모으고 그 당나귀 머리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그런 낙서예요. 이게 누군가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담벼락에다가 그렇게 그려놓은 건데, 긴 세월의 간극을 뒤로하고 근래에 이제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기독교인을 고집센 맹신자 정도로 조롱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로마 황제들에 관하여서 황제 열전을 썼던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왕조실록 기록한 역사가 정도가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역겨운 것은 동쪽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역시도 무슨 의미였냐면 그 당시에 유일신 신앙을 믿고 있었던 우리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황제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쓸 정도로 자신의 역사와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하여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국의 시스템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황제잖아요.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오직 한 명 황제에게만 꾸리오스, 주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는데, 유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들의 꾸리오스, 구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여겨서 모든 역겨운 것은 동쪽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가 시작된 곳이 어디였냐면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본다면 저 동쪽에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항상 조롱과 비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저희 고집센 우상숭배자들, 맹신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때로는 참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안디옥 지역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난 이후입니다. 안디옥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사실은 좀 조롱하는 의미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당신들이 믿은 그리스도가 사실은 몇 해 전에 십자가에 달려 처형받은 그러한 죄인 아니었냐라는 그런 조롱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표현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안디옥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볼 때, 과연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이 이제 막 저 동쪽에서 온
유일신이라고 믿는, 예수만 오직 구주라고 믿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사람들 맹신자이긴 거는 같긴 한데 그래도 정말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서로 위하는 모습이 자기들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사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안디옥에 있는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까지도 향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게 된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칭찬과 신뢰의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먼저 부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불려진 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의 믿음과 교회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던 이들이 불러준 거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안디옥에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들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이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믿는 바는 다르지만, 삶에 대한 신념은 다르지만 믿는 성도들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준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보면서 오늘 역시 제 자신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웃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주기를 다시금 그렇게 소망하게 됩니다. 원합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저 같은 목사는 사실은 먹사라고, 먹는 것만 밝힌다고 먹사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개독이라고, 개독교라고 이렇게 혐오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스스로 위축되어져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직장에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을 굉장히 꺼리게 되고 조심스럽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노건교회 집사고, 내가 노건교회 성도고, 노건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이전까지 친하게 지내고 나를 참 좋게 대했던 사람들이 교회 다녀? 라는 것으로 굉장히 좀 거리감을 두고 좀 뭔가 좀 맹신적인 사람, 어리석은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신앙,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기가, 내가 노건교회 성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참 스스로 부끄러워서 감춰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세상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혹 이것을 말하면은 이전까지 좋았던 그런 관계가 다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노건교회 성도임을, 노건교회 집사이고 노건교회 교사임을 말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울 수 있었을까요?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며 그 안디옥의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울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교회로 함께 모였다라는 겁니다. 교회로 함께 모일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처음 시작은 아마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처음과 많은 면에서 유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6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그 처음 교회의 특징은 언제나 함께 모이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예수 믿는 믿음을 따라서 같이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기쁨의 떡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첫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약속한 성령이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때 그 성전에서 주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믿는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을 성전에서 듣고 있었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고 기도를 하러 왔던 수많은 유대인 동료들, 형제들이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기는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건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모여들었다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사도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그들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믿는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때 역시 그들은 또한 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언제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 사정상 형편상 떨어져 있더라도 가까이 당신을 보길 원합니다. 너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수일 내에 빨리 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청하고 디도를 청하고 했던 거예요.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과 같이 여분의 재산과 물질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6장까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늘 함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함께 모이게 하는 것, 함께 모이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예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이죠. 우리 계시록 1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환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부터 다시금 그 고토로 고향 땅으로 포로를 귀환시키겠다, 그 백성들을 다시금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왜 포로로 사로잡혀간 곳에서 그들을 다시금 데려오느냐? 이들을 다시금 내가 하나님 나의 백성으로 지어서 나를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포로된 땅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내시고 다시금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토록 경배하는 데 있다,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나서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라에서는 장가가는 일도 없어요. 집을 사고 파는 일도 없어요. 시집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속량함을 입은 하나님의 남녀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시간 예배하는 것은 그때를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이요. 이날 이때 우리의 삶이 있는 동안에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예배의 삶, 영원히 새 노래를 부르며 찬미하는 그 삶을 미리 맛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제 온라인 예배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벌써 약 7개월, 6개월이 넘는 세월 동안에 우리는 언택트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병행하여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때의 우리의 예배가 이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역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지,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기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교회로 모이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모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는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었던 것, 그리고 함께 친교 식사를 했던 것에 대한 정말 사모함, 다시금 내가 그런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다시 그런 성찬을 주 앞에서 나누고 싶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싶고, 함께 주일 아침 이제 저 1층에서 같이 차를 마시고 식사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벌써 이제 7개월째가 되는데, 이 7개월의 기간 동안 그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6개월 혹은 7개월의 기간 동안 그런 열망이 없어서 한 번이라도 현장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것도 한번 참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요, 이 현장의 예배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금 믿음이 있을 때는요, 언제쯤 다시 또 일주일이 빨리 지나서 교회로 모일까? 언제쯤 다시 빨리 또 시간이 흘러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분기별로 성찬을 나눌까? 언제쯤 또 빨리 이 여름이 다가와서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갈까? 언제쯤 또 다시 또 정한 기간이 돼서 교회와 같이 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지를 둘러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은혜를 입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게 됐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현장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같이 또 나와서 목사 얼굴도 보고 우리 교우들도 같이 보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이제는 뭐 온라인 예배를 교회마다 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편해져서 이것도 예배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냥 그런 만족에만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참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까지는 그런 한 번도 마음이 들지 않았더라도 정말 다시금 교회로 모이고 싶다. 노건교회 여기 진앙도로 148번지 여기 2층에 같이 와서 이 빨간 벽돌로 예쁘게 지은 이 교회 안에 같이 와서 또 이전처럼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이러한 열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온라인 예배를 포함해서요, 이 예배가 정말 나를 은혜롭게 하는지, 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10의 1조 예물을 드리고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제 절기가 지났지만 부활절 절기가 지나고 맥주 절기가 우리가 2번 지났잖아요. 그 절기 기간 동안 교회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또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믿음과 내 삶을 고백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거죠. 형편상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은 온라인 헌금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배에 헌금이 없다면 그것이 진실된 예배로 드려진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물론 형편상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정말 과부가 누린 두랩돈과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고 부조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면서요, 여러분 꼭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온라인 예배를 드릴수록 정말 이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모이고 싶은 마음, 다시금 교회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내가 기쁨으로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예로운 별명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요, 그들은 주의 말씀으로 함께 양육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일 때마다 주 예수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며 주를 기념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매우 중요한 교회의 표지로 여겼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참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사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배우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배울 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죽었던 여제자를 살리기도 하고, 눈 멀었던 장님이 눈을 뜨기도 하고, 안전배기가 일어나기도 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날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적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요,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는 딱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 차별되어져서 보는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서 누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진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고침을 받았다더라. 문득병자가 나았더라. 장님이 눈을 떴다더라 하는 이 이야기들이 없어요. 물론 교회에도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바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이 안디옥 교회는 뭘 이야기하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두 사람이 1년간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에서 큰 무리를, 그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양육을 큰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면요, 안디옥 교회는요, 주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되는 교회,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교회의 그 특징, 양육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막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진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정말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1년 동안 열심히 배우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될까? 정말 1년 성경 공부하면 사람이 변하나?
일부열 때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예,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잘 안 돼요. 1년 성경 공부한다고 2년 제자 훈련한다고 사람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 때문에 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런데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배우면은요, 진짜 말씀이 우리를 바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심령과 우리의 골수와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예,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칭송.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사도들로 인하여서 가르침을 받은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열심으로 배웠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럼 그렇게 안 되나? 우리하고 그들의 차이점이 뭐냐? 누구에게 배웠냐? 누구와 함께 하였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학 용어 중 미러링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미러라는 것이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거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언어나 동작을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아들이요, 참 말을 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쩜 그렇게 아빠인 저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셋째로 고양이가 있거든요, 별이. 얘를 대하는 거를 보면은 야, 참 나랑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애를 괴롭히냐, 애를 그렇게 하냐, 애한테 그렇게 말을 거나 싶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아들은 정말 저를 좋아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위시한 사도들에게 배웠고요.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한 바나바와 사울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예, 믿음과 성품이 탁월한 이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나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에 비하면은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짧을 수도 있어요. 예, 어쩌면 학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지식이나 이런 거는 경험도 훨씬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들의 성품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배움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1년 동안 양육받을 때 그 양육이, 그 배움이 진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바나바를 보았지만, 바나바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까지 와서 자기하고는 전혀 이전까지는 관계없었던 이방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믿는 것을 보고 성도라고 부르고 형제라 부르고 그들을 칭찬하고 같이 있잖아요. 어쩌면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굉장히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주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년간의 양육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훗날 바나바와 사울을, 주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 자기들이 배운 대로 행하고 배운 것처럼 받은 대로 또 돌려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은 또한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직접 주 예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고난 받으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순종하심을 배우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삶의 분명한 고백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배울 때 그 배움이 진짜 양육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실 바나바나 사울 같은 탁월한 스승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바나바나 사울도 아니고 베드로 같은 사도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없죠. 만약 요즘에도요 자기가 사도임내라고 막 광고하고 선전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듣거나 만난다면은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이만희처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수되었던 주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서 마침내 교회 안에 이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뭔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있지만 교회로 모여서 함께 그 말씀의 고백을 나누고 말씀으로 다 양육되어질 때 교회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우리는 제대로 된 진짜 사람을 변화시킬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배워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성경 쓰기 챌린지를 합니다. 우리 교육자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화요일이 당번이에요. 마태복음 2장을 써요. 예쁘게 써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와 함께 성경을 읽고 쓰고 배우는데 같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 여름에는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없고요, 수련회도 없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기도회도 못하고 양육 모임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회로서 장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성경 쓰기 챌린지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날 또 비상한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같이 성장해 나갈 좋은 방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시며 필사하실 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것, 형편껏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운 이유 세 번째,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은혜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은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배운 믿음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요, 역시 자기들의 물질을 형제들과 나누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볼 텐데요. 흉년이 전 세계적으로 들게 될 때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흉년을 버틸까? 이거 고민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서 부조를 각각 형편대로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바, 자기들이 배운 바대로 산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그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교회에 내놓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형제들을 함께 베풀고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까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바나바 사도였잖아요. 구브로에서 난 유대인 중에 요셉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여분의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유용하게 교회 안에서 또 이웃들을 위하여서 잘 구제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나바가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인들이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가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지금 안디옥까지 왔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다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안디옥에서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에게, 특히 안디옥에도 연약한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의 모습을 보고요, 교회도 우리 어렵지만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서 부조를 보내자, 도움을 보내자 라고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배운 대로, 자기들을 가르친 사람의 그 신앙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대로 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경이롭게 다가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저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거예요. 과연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배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고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목사님, 우리 안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끼리 그냥 기분 좋고 좋은 건가요? 아니요. 우리 이웃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요, 야,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만하구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이 교회의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정말 내가 개인적인 부탁을 할 만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에서 장로님을 초청하고 권사님이라고 불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합시다. 예배합시다.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배우며 주의 은혜 가운데 양육되어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며 수고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